자, 우리 로마서 7장 25절. 로마서 7장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감사가 무엇인지, 감사의 본질에 대해서, 그리고 왜 감사해야 되는지 오늘 좀 이야기하려고 해요. 소제목을 붙인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목적이라고 해도 소제목을 이렇게 붙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 왜 감사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조금 요약하면서 풀어가면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 하는데 육신이 연약해서 자꾸 죄에 끌려다니면서 엉뚱한 짓을 하는 거죠. 참이 모순된 상황 속에서 고통을 느끼고 있을 때에 왜 감사를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모순된 삶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내용과 우리가 보통 감사하는 내용이 깊이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 우리는 모든 부분에 감사를 해야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늘 듣는 말이 감사에 대한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지만 나쁜 일이 일어나도 감사해야 된다는 걸 배웠고 우리는 늘 감사합니다. 이게 다 아름다운 거예요. 아파도 감사. 제가 몸이 아픈데 우리 집사람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내가 얼마만큼 아픈지. 그냥 씩씩하게 지금 이렇게 걸어 다니니까. 근데 제가 아프니까 우리 청년들이 조금 정신을 차리는 것 같아. 그래서 또 감사해 그게. 요즘 우리 청년들이 내 눈치는 볼 필요가 없는데 본인들 스스로가 조금 더 정신 차려서 믿음 생활을 좀 해야겠다는 마음들이 일어나는 것이 또 감사한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았어. 지금 제 이 엉덩이에서부터 이 다리까지가 다 통증인데 이게 여기에 집착을 하면 자꾸 짜증이 나는 거야. 그리고 낙심이 되는 거지. 왜 내가 자꾸 이렇게 아파야 되지? 그래서 청년들이 정신 차린 것 때문에 감사하지만 그러나 안 아팠으면 좋겠어. 아픈 건 고통이야. 하나님이 저를 너무 사랑한다는 걸 알았어. 왜냐? 사단은 아무나 건드리질 않아. 욥도 하나님이 자랑했기 때문에 사단이 욥을 건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자랑하시면 사탄이 건드리겠느냐. 그리고 제가 빨로에 가는 것을 너무 싫어한다는 걸 알았어. 거기에 지금 인도네시아 현지인들 목회자들이 지금 96명 중에 반이 목회자들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깨어나고 있고 총회장이 지금 거기 참석하고 있어요. 그 총회장 한 사람이 바뀌어지면 인도네시아에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 사탄이 그걸 너무 잘 알아. 그래서 내가 인도네시아 들어가는 것을 너무 싫어하는구나. 이 10월에 인도네시아 못 돌아가게 하려고 계속 괴롭히고 있구나. 그래서 또 감사한 거야. 자, 모든 것을 우리는 지금 감사해야 되는데 저는 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우리가 진짜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 감사가 무엇인지를 근본적으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것저것 다 감사하지만 이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깨닫고 감사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지금 감사하는 모든 것들은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 한번 풀어가 볼 테니까 잘 보세요. 감사라는 것이 뭔지를 먼저 이야기하고 무엇을 감사를 해야 되는지를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깊이 있게 보려고 해요. 이 감사란 죄에 빠져서 타락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우리,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이것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보다는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이 마지막이 얼마나 멸망의 길인지를 몰라.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심으로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으니,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깊은 경외의 마음이 감사라는 거예요. 자, 잘 들어보시고 이해를 하세요. 지금 사도 바울은 뭘 감사해? 이렇게 많은 열매가 주어진 거, 삶에서 또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 다 감사할 일인데, 근데 사도 바울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를 근본적으로 알았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지금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돈을 얼마나 벌고 있는지, 얼마나 육신적으로 잘 나가는지는 모르지만, 아무리 육신적으로 잘 나가도 만약에 여러분의 영혼이 지옥 간다면 그거는 감사할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깨달았어.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지. 지금 사도 바울에게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모든 사람들이 고민이야. 생각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어.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은데 실제는 안 돼. 그래서 자꾸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반응, 원하지 않는 길을 가는 거예요. 이 모순 속에서 지금 계속 고민하고 갈등을 느끼는데, 근데 하나 진리를 깨달은 게 있어.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사 의의 길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 이거보다 더 감사할 일이 없다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가 죄 가운데서 벗어나 생명의 길을 갈 뿐 아니라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면할 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를,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를 영원히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셨다는 이 사실을 깨달을 때 더욱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발견을 했어요. 자,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제 생명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이 감사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대면했을 때 더욱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어서 영원한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실 그 놀라운 부를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으니 이게 감사하다는 거야. 근데 이게 왜 감사한지를 알려면 인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 자, 인간은요 정말 악하고 악한 존재가 인간이에요. 아마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인간만큼 악한 존재가 없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들 가운데 인간보다 더 악한 존재가 없는데 왜 그런가를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예레미야 17장 9절. 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자, 이 말씀을 보면 이 피조물들 가운데 가장 악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만물의 타락은요 인간 때문에 온 거예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죄가 들어와서 만물이 타락했지, 만약에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만물은 타락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인간이 가장 악한 존재인지를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인간은 아주 특별한
특별하게 주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드시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거는 특혜 중에 특혜예요. 어느 피조 모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까? 천사들까지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지 않았어요. 오직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존재, 그리고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특혜인가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자유의지를 주신 목적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그분을 닮아가며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영적으로 계속 변화되어 그분을 닮아가고 성숙해 가지 않는다면 이 자유의지만큼 위험스러운 것도 없어요. 잘 들어봐요. 이 자유의지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인데 이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잘 사용하면 이것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없지만 만약에 이 자유의지를 잘못 쓰게 되면 이것이 우리에게 덫이 되고 생명의 길이 아닌 사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엄청난 방해물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 인간은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사망의 길로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여기서 질문 하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면 잘못 쓸 걸 아시면서 왜 주셨을까?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에 되시기 때문에 처음서부터 마지막을 다 아시는 분이야.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줄 때 인간이 저 자유의지를 잘못 쓸 걸 알고 타락할 걸 아시는데 왜 주셨을까요?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게 뭔지를 이야기하려고 해요. 자, 하나님께는 놀라운 영적 법칙 하나가 있는데 잘 보세요. 잊지 마세요. 이 영적 법칙은 영원한 법칙이에요. 있는 자에게는 더 주고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까지 빼앗는다는 거예요. 빼앗는다. 이거는 하나님이 세우신 영원한 법칙이에요. 이 법칙 때문에. 자, 이걸 이제 설명을 할게요. 이 있는 자에게는 더 주고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는다는 말이 참 성경에 많이 나와. 자, 한번 그걸 몇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2절. 마태복음 13장 12절.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하면서 이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왜 예수님 많은 사람들에게 이걸 비유로, 지금 답을 그냥 곧바로 주시지 비유로 얘기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을 주시는데 11절 12절 대답하여 이르되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으리라 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천국 법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하늘나라의 깨달음은 아무나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 준비된 마음,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네 번째가 뭐예요? 좋은 밭이잖아요.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준비된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많은 깨달음과 이해가 막힘없이 주어지지만 준비된 마음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깨달음이 주어지지 않고 깨달음이 주어져도 금세 날아간다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깨달음이 없을까? 잘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깨닫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여러분 마음밭을 보는 거야.
있는 자에게는 더 주고 없는 자에겐 있는 것도 빼앗는데 이것은 이 땅에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까지 가. 자, 이번엔 다니엘서 2장 21절. 다니엘서 2장 21절. 자, 다니엘서 2장 21절.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청명한 자에게 지식을 준다. 자,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지혜를 주고 청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식을 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 있는 자에게 주신다. 지혜자에게 지식을 주고 청명한 자에게 지식을 더하신다는 게 뭐냐면 깨달으려고 하는 백성, 알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주시고 깨닫고 알려고 하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주시지 않는다. 여기서도 있는 자에겐 더 주고 없는 자에겐 있는 것까지도 빼앗는다는 내용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이번에는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18절을 보시면 누가복음 8장 18절. 스스로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조심해라.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으리라. 또 여기 나와. 자, 이 말을 새 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너희는 조심해서 들어라. 가진 사람은 더 가질 것이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줄로 생각하는 것마저 빼앗길 거다 그랬어요. 자, 이번에는 달란트 비유하고 문화 비유인데 이 부분은 이제 제가 본문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니까 뒤에 가서 설명을 할게요. 굉장히 성경에는 있는 자에겐 더 주고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으리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그냥 따뜻하고 사랑만 많으신 분이라고 생각해. 사랑이 많으시니까 자꾸 기회를 주시는 건데 하나님은 있는 자에게 더 주시고 없는 자, 알려고 애쓰지 않는 자는 있는 것만 그대로 있으면 좋은데 그것까지 빼앗으신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직 여기까지는 이게 무슨 자유의지와 관계가 있는가 아직까지는 이해가 못될지 모르지만 조금 더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된 길에서 벗어나 생명의 길을 가게 하실 뿐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영적으로 풍성하고 부유한 자가 되길 원하시고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는 자유의지를 주셔야 돼요. 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자꾸 선택해야만 부유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목적이야. 위험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잘못된 선택할 사람은 있는 거 알면서도 그래도 올바르게 선택하여 영적으로 부유해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기 때문에 위험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왜? 더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더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자, 15장 8절 15장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왜 하나님이 기뻐하셔?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영적으로 영원토록 부유한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려는 부유를 마음껏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만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법칙을 따라 자유의지를 쓸 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누리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오죽하면 어느 정도냐?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기는 자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단순히 여러분이 구원받기만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아서 통치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근데 이것을 이루려면 자유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왜?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유업을 마음껏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이제 달란트 비유하고 문화 비유를 얘기할게요. 자, 달란트 비유는 마태복음 25장에 있고요. 문화 비유는 누가복음 19장에 있는데, 자, 잘 보세요. 이 달란트 비유나 문화 비유는 다 뭐냐면 인간의 자유의지와 관련된 비유예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똑같이 자유의지를 주셨어. 이 자유의지는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다는 거야. 그런데 달란트 비유를 먼저 보면, 자, 한 사람은 재능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겐 5달란트를 줬고 2달란트를 줬고 1달란트를 줬어. 근데 이 5달란트 가진 사람이 배를 남겼어. 이 사람은 주인의 마음을 안 거야. 주인의 뜻을 안 거야. 주인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는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안 거야. 그래서 그 자기 자유의지를 마음껏 발휘해서 배가를 남겼어요. 잘하였도다. 그래. 이 2달란트 가진 자도 배를 남겼어. 잘하였도다. 근데 이 1달란트 가진 사람은 주인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소심해. 그냥 자기 안락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모험을 안 하는 거야. 이 사람의 것은 주님이 빼앗아서 이 5달란트 받은 자에게 또 주는 거야. 자, 그러면서 성경이 뭐라고 그러는가? 자, 보겠습니다. 29절에 마태복음 25장 29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메시지 성경에서는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있는 자에게는 더 줘. 그래서 풍족하게 하는 이 말 메시지는 이렇게 돼 있어요. 모험을 가장 많이 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고 위험한 상황을 피해 안전에만 급급한 이 사람은 내쫓아라.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내 던져라. 잘 봐요. 안 믿는 사람만 내 던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모험을 하는 거야. 많은 열매, 주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더 주고, 위험한 상황을 피해 그냥 자기 안전, 자기 먹고 사는 일, 자기만 위해 급급하는 자는 내쫓아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풍족한 사람, 영적으로 풍족한 사람이 되길 원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야. 마치 꿈과 현실이 있듯이 꿈은 꿈이고 현실은 현실이잖아. 그것처럼 이 땅은 꿈과 같은 인생이야. 우리 현실은 영원한 세계라고. 영원한 세계에서의 결과가 현실이야.
그 영원한 세계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는 부유를 마음껏 누리는 사람 되기를 원하는 거야. 이것 때문에 이런 사람이 되려면 자유의지를 줘야 되니까 자유를 주셨다는 거야. 위험성도 있지만 문화비유를 보면, 자, 이 문화비유에서는 또 조금 달라요. 설명이 잘 되고 있어요? 자, 문화비유에서는 똑같이 한 문화씩 줬어요. 똑같이 한 문화씩 줬는데 이 첫 번째 사람은 이거 가지고 10배를 남겼어. 또 두 번째 사람은 7배를 남기고 세 번째 사람은 5배. 그래서 못 남긴 사람도 있어. 자, 이 10배를 남긴 사람을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는지 10나라를 10고을을 줘라 그래. 10나라를 다스릴. 그러면서 이 한 달란트 한 문화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 거를 빼앗아서 이미 충분히 받고 있는 10문화 이 사람 10고를 받은 사람에게 더 주라 그래. 더 주라. 여기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보고 싶은 게 있어요. 뭘 보고 싶으냐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얼마나 영적인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보고 싶어하고, 그것을 봤을 때 얼마나 기뻐하시며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여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9장 25절. 누가복음 19장 25절. 자, 25절 26.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근데 그에게 또 주라는 거예요. 주인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것이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나를 위해 의지를 들여 목숨을 걸면, 너희가 목숨을 걸면, 요 사이에 말은 제가 붙인 거예요. 목숨을, 누구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 나, 예수를 위해서 너희의 의지를 들여 목숨을 걸면, 이러면 매끄럽지. 목숨을 걸면 상상도 못할 만큼 많은 것을 받을 거다 그랬어. 너희가 내가 준 의지를 가지고 목숨을 걸어 나를 위해 살아가고 열매를 맺으면 상상하지도 못하는 많은 것을 영원토록 받으리라야. 영원토록.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야. 물론 이 자유의지가 도시될 수도 있는 걸 알면서도. 자, 종합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불법을 저지르며 막 살라고 주신 것도 아니고, 자신을 위해 살라고 주신 것도 아니고, 진리의 말씀과 올바른 질서 안에서 더욱 영적인 걸 사모하고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유혹과 권세를 풍성히 누리는 자를 만들기 위해서 위험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요, 단순히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재능도 주시고 자유의지를 주신 거는 너희들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 그 의지를 드려서 영적인 것을 많은 열매를 맺어 많은 것을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도 만약에 여러분 자식들이 공부를 잘하고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아니 그 이상으로 많은 걸 누리면 흐뭇해 안 흐뭇해? 흐뭇하잖아. 자식이 다 컸는데도 쫄딱 망해가지고 빚더미 얹어가지고 도망다니는 걸 보고 싶어? 아니잖아. 근데 이건 영원한 거야.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다. 이 인간을 얼마나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단순히 피조물을 이 땅에 나게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예수님을 맏아들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가진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함께 가족 관계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누리고 있는 영광, 예수님이 누리고 있는 유혹과 영광을 우리도 똑같이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에게도 아니고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고 자유주의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상 주시는 것을 바라봐라. 계속 상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해. 정말 여러분 그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선배들은 땅에 마음을 두지 않아. 땅에 잘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이 땅에서는 순례자 나그네로 자초하면서 영원한 세계 속에 줄 상과 영광, 그것을 위하라면 톱질당해 죽고 목뱀을 당해 죽어도 혹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 때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그 영적 부유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나그네 길을 갔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진짜야.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요, 억지로 순종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쏟아들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얼마나 기뻐하시느냐 하면 너무 기뻐하셔서 풍성함으로 보답하셔요. 반대로 만약에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힘쓰지 않고 그분이 세우신 원칙에도 무시하고 여전히 자기 뜻대로 멋대로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다면 지금 가지고는 영적 부분, 영적인 것도 빼앗기지만 버려진 자와 같이 여겨질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있는 자에겐 더 주고 없는 자, 노력하지 않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계속 가까워질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계속 멀어질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을 알아가는 것보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이렇게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안 됐을 때는 회개하며 자꾸 극복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주일날 교회만 왔다 가면 다 되는 줄 알아. 이게 내 마음을 아프게, 내 몸을 아프게 하는 거야. 난 육신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더 아파. 왜? 내게 맡겨준 양들이 못 알아들을 때 그게 나를 아프게 한다니까. 몰라? 육신이 아픈 건 상관없어요. 죽으면 천국인데 뭘 그래. 난 이미 죽음에서 벗어난 것 같아. 사탄아, 넌 나를 모르는구나. 나 아파도 난 가. 왜? 난 설교하다 죽는 게 꿈이니까. 사실이에요. 죽으면 영원히 끝나는 게 아니야. 주님 앞에 가기 위해서는 죽음이라는 과정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 죽음은 슬플 일도 아니라고. 어차피 우리는 한 번은 죽을 거니까 어떻게 살다가 죽을 거냐가 중요한 거거든. 있는 자에겐 더 주고 없는 자에겐 있는 것까지도 빼앗으리라. 이 대표적인 예가 사울과 다윗이에요. 잘 보세요. 이 사울 왕과 다윗을 보면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왕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대. 한때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사람인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보다는 그냥 자기 기념비나 세우고 자기의 만족과 자기 유익을 위해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나중에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신이 그를 사로잡고 결국 전쟁에서 죽음을 당하여 비참해지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가 어떻게 버려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사울이라면, 다윗이란 사람은 반대로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다가 잠들었다는 거야. 평생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간 다윗은 시작은 아버지에게도 왕따당하고 가족에게도 왕따당하고 상처 속에 시작된 사람이지만 결국은 예수님의 족보에, 예수님이 직접 계시록 22장에 나는 다윗의 자손이요 뿌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는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자손이다 그랬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을 만났습니까 다윗이. 반대로 사울은 버려진 자같이 됐어요. 있는 자에겐 더 주고 없는 자에겐 있는 것까지도 빼앗으시는 하나님. 이 이사야 22장에 보면 셈나라고 하는 사람하고요 엘리아김이라는 사람이 나와. 이 두 사람 얘도 똑같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22장. 이사야 22장 15절 그리고 19절에서 22절까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국고를 맡고 왕궁 맡은 자 셈나, 이 셈나가 왕 다음의 권리를 가지고 있던, 우리나라에 말하면 국무총리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근데 이 사람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잘못 살았어요. 19절,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실기 아들 내 종 엘리야금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자,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뭐예요? 셈나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잘못 선택하며 살았고 그래서 다 잃어버린 거야. 근데 엘리야김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반응을 했어. 있는 자에겐 더 주고 없는 자에겐 있는 것까지도 빼앗으시는 하나님의 그 원리가 여기서도 나타나고 있어요. 자, 이번엔 사사기 가보세요. 사사기. 사사기 21장 25절을 보시면 이 사사시대가 왜 어두운 시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에게 종살이한 시대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사사기 21장 25절 400페이지 구약.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이 말씀을 보세요. 여기 보면 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육적인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살고 그래서 망했다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좋은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좋은, 더 높은 해석이 있어요. 뭐냐면 잘 봐요. 하나님은 애초부터 이스라엘에게 육적인 왕을 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애초부터 그들의 왕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고 왕인데 그 왜 주셨느냐? 그들이 억지로 달라 그래서, 억지로 달라 그래서 주신 거지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실 마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어떤 높은 뜻이냐면 잘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하기보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무분별하게 자기 멋대로 살았던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이렇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풍성함을 잃어버리고 종살이하게 됐냐?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역사가 있던 이 백성의 그 영적인 걸 다 잃어버리고 계속 이방인에게 종살이하는 쪽으로 다 빼앗기게 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준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자기 멋대로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냥 살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루하루를 그냥 보내지 마세요. 여러분의 주어진 자유의지를 어떻게 선택하며 살 것인가. 우린 다 선택인데 오늘도 무슨 선택을 하며 누구를 위해 자유의지를 쓰며 살 것인지를 깊이 있게 생각하며 살아야지. 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고 멸망당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왜 사도 바울이 정말 감사를 했냐면, 잘 보세요. 이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서 구원시키신 것도 감사하지만 우리가 누구야? 우린 정말 미련하고 악한 존재들이야. 아무리 얘기해도 그렇게 안 살아. 엉뚱한 것에 우리의 자유의지를 들이며 세월을 낭비하고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왜 감사를 해야 돼? 계속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계속 시간 메시지로 계속 깨우쳐줘서 절대로 악을 선택하지 않도록, 잘못 선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제시한 옳은 길, 생명의 길, 영원한 길, 풍성한 길을 선택하도록 계속 우리를 권면하고 힘을 주시고 이끌어 주시니, 이것보다 더 감사한 게 어디 있느냐는 거야. 아까 그랬죠? 이 기초가 없이 육신적으로 잘 되는 건요, 불행한 거예요. 라오디게이아 교회는 자기들 스스로 뭐라고 했냐? 나는 부자여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근데 뭐야? 너는 가난하고 벌거벗고 공고하고 가려. 입에서 토해내질 정도의 교회란 말이죠. 자, 육신적으로 부유해졌어요. 근데 영적으로는 가장 가난해. 이게 무슨 복이야? 뭐를 감사해야 돼?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고 말씀으로 이렇게 깨우쳐주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소망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 뭐해?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허망한 데 쓰고 있는데, 근데 계속 깨우쳐주잖아.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오늘도 말씀으로 깨우쳐주시고, 계속해서 주님이 우리를 중보하시고 성령께서 계속 우리로 하여금 옳은 선택을 하며 살도록 계속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이게 얼마나 감사하는 일이냐 이거지.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만약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 않았다면 나는 소망이 없는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이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도록 생명의 길로 갈 뿐 아니라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도록 나를 만들어 주셨으니, 그 힘을 주셨으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으리요. 감격이 안 돼. 나는 너무 감격이 되는 거야. 주님이 아니라면 나는요, 내가 누구인지를 너무 잘 알아. 나는 나 자신을 못 믿어. 내가 오늘 이 아침에 내가 정말 오늘부터 잘해야지, 천만에 그렇게 못 사는 게 나야. 안 돼.
주님이 힘 주셔야 되고, 그런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돼. 물론 우리 자유의지 선택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져야 되는데, 우리의 힘만 가지고는 안 돼. 주님이 계속 힘을 주셔야 돼. 그래서 주님 외에는 의지할 분이 없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 주님이 힘을 주셔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거고, 이것이 없는 육신의 부유가 무슨 복이 있으리요? 그건 복이 아니야. 노아를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막 육신애를 도모하고 있을 때, 그 주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향락을 즐기고 있을 때, 노아라고는 한 사람은 그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방주를 만들 때 얼마나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셨는지, 그와 그 가족, 하나님을 위해 자유의지를 쏟아낸 노아와 그 가족들을 구원하셨듯이, 에녹은요 더 기뻐해서 모든 사람의 세상과 동행할 때 다 자유의지야. 자유의지를 가지고 세상과 동행하며 자기를 위해 살 때, 그 하나님이 준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계속 선택이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로, 하나님을 동행하기로 선택할 때 얼마나 주님 마음을 사로잡았냐면, 너무 빨리 에녹을 보고 싶으니까 죽음을 맛보고 있을 때 죽정 그냥 데려가셨단 말이지. 이 에녹과 노아가 여기서도 복을 받았지만, 지금 하늘나라에서 얼마나 부유한 자로서 풍성할 물을 누린 자가 됐겠습니까? 소원이 뭐예요, 여러분? 종수야, 너는 소원이 뭐니? 상미하고 결혼하는 거니? 소원이 뭐예요? 혜선아, 너 소원이 뭐니? 여러분, 소원이 뭐예요? 서희 엄마 소원이 뭐야? 여기서 잘 사는 거야? 우린 가요.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여러분, 내일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 몰라. 오늘 하나님이 저한테 오라 그러면 저는 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시면 가야 된다는 거 알아요? 우린 내일 인생 몰라요. 그건 하나님 손에 있는 거야. 그냥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신 의지를 올바르게 선택해 살아감으로 마지막 때 영원의 때를 준비하는 것 외에는 없어. 있는 자에겐 더 주고, 하나님은 더 주고 싶어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도시되게 한다면 그것처럼 하나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도 없어요. 이제 결론이에요. 여러분, 이 앞에 이 과일들 참 보기 좋죠. 참 먹질 않아도 이 앞에 이 열매만 봐도 너무 흐뭇해. 이거 준비한 사람들 너무 고마워. 정말 고마워. 너무 보기만 해도 흐뭇하잖아. 하나님도요, 누구를 보고 흐뭇할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쏟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으로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이 주실 그 유업과 영광을 받아 누릴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보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실까? 근데 오늘 추수감사 예배 때 여기 아무것도 없어. 그럼 얼마나 쓸쓸해. 하나님도 우리를 볼 때 이런 영적인 열매가 없이 준비되지 않고 그냥 자유의지를 낭비하며 세월을 낭비하며 허망한 데 쓰며 살았다면, 영원의 때를 준비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주님 마음 아프시겠어요. 내가 아들을 보낸 게 저렇게 하라고, 저렇게 살라고 보냈나? 내가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내 죽인 게 저렇게 살라고 보낸 게 아닌데. 이제 세월을 낭비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허망한 데 주지 마세요. 있는 자에겐 더 주고 없는 자에겐 있는 것까지도
빼앗으시는 하나님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의지를 잘 쓰길 원하세요.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니 이게 감사하고요. 이 기초 위에서 그리고 나머지들이 감사할 때 의미가 있는 거지, 이 기초가 없는 감사는 아무 의미가 없다. 여러분, 그 주님을 대면해요. 자다가 깨면 아침인 것처럼 이 땅에서 인생은 마치 자다가 깬 것처럼 잠깐, 여러분 엊그제 때 1월달 새해 시작한 것 같은데 지금 나가봐, 곡식이 탁 노랗게, 아니 벌써 이렇게 돼서 참 빨라요. 그 주님을 대면할 건데 여러분에게 주어질 유업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흐뭇해 하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성찬위원들